3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아버지 뜻의 본질이라는 그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아버지 마음에 드는 그런 아들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상황을 기뻐하는 것은 다 당연하겠죠. 감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건 바로 행복한 삶이 될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매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아마 가져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일만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했는가 또는 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니 대답하려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했더니 대답하려되 싫습니다 했다가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있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탕진하고 결국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내가 여러 아버지의 성경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 염소 새끼를 줘가지고 내 보따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게 빈정대며 항변하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본래 아들들은 부모의 소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세상에 효부, 효자, 연렵이 이런 게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걸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족하게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있는 집안에서 한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바람에 부응해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만약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보고 듣고 하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가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고한 아들들이 우리라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본래 자식들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성실하게 일해주는 아들이 참 고맙고 대견했을 겁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큰아들은 흠잡을 게 없는 아들이었지만 뒤끝이 찝찝합니다. 잘하기는 했는데 둘째 아들에게 처분하는 아버지께 불만을 품고 빈정거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착한 아들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거지요. 어떤 아들이든 아버지께는 하기 나름이에요. 아들 하기에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의 판단을 합니다. 아들들은 각기 다른 유형이 있고 아버지는 마음에 두는 것이 각기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항상 비례해요.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는 결과는 불순종한 거역하는 아들이지. 두 번째 아들은 처음엔 거역했지만 결과는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또 다른 집의 하나들은 처음엔 유산을 상속받을 만큼 평범한 아들이었는데 세상과 접하면서 방탕하고 아버지 걱정거리가 되었었는데 결과는 또 보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완전한 순종으로 정착하게 되는 걸 봅니다. 나머지 하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뜻에 온순하게 따라 살던 아들이었는데 방탕한 아들이 돌아와서까지 대등한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께 감정을 표출할 정도로 오만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좀 불량기가 있지요, 좀. 아버지는 그에 따른 각기 다른 판정을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면 아버지 바람에 본질적인 접근을 하는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는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한 시행과 과정이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뜻을 깨닫고 바로 이해를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만족해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뜻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각기 다른 아들들에게 처분하는 아버지의 대응은 그럼 어떻습니까? 겉모습이나 시도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같아도 언제든지 아버지 뜻에 거역하고 원망과 불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고 또 적당한 수위의 순종과 행함도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기 본의 이기적 목적과 위배될 때는 아들의 위치를 떠나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은 아버지는 그에 상응하는 인정을 탈 뿐이죠. 이미 마음속엔 다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비록 제멋대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방탕하던 그런 방황하던 아들이었을지언정 죄를 깊이 깨닫고 돌이켜가지고 아버지 뜻 아래 온전히 돌아와서 이후로는 아버지 뜻대로 전적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아들에 대해서는 전적인 신뢰와 함께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을 반겨맞이하는 그런 아버지와도 같고 또 참으로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게 된 아들에 대한 만족감으로 아주 기쁜 마음이 충만한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 아들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고 너희가 내 뜻을 이해하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니 내가 바라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너희에게 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그럴 수 없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무엇인지 이 애비에게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아서 기쁘고 누리고 살게 될 만큼 내가 풍성히 다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뜻에 진심으로 순종해서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본질적인 뜻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행착오를 통한 깨달음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저 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게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아들의 마음을 품고 여생을 주 앞에 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